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지만 예전 세대는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알 겁니다. 발명가도 유명했고 또 그가 일대기 중 하나, 그의 발명 중 하나, 전구를 발명할 때 그는 수천 번의 시험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실패를 했는데 왜 포기하지 않느냐고. 그럴 때 에디슨은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을 수천 가지나 찾아냈을 뿐이라고. 결코 나는 빛을 찾아낼 것이고 그 길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전구를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실패는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성공으로 달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혹독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간다고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인데 독특하게 30장 31장은 아굴과 러무엘의 잠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잠언이 쓰여진 배경은, 당시 배경을 보면 기원전 BC 10세기경에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왕국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것이 번성됐고 안정적이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 잠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기회 없이 완전히 주저앉는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인생 역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끝단내 붙들림 받던 다윗은 수많은 넘어짐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났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그의 인생이 한 번의 재앙으로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포지션에 살아야 되는지는 누구나 잘 알지만 그걸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닥쳐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번의 넘어짐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하게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인이 넘어질 때 성경은 오뚜기처럼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절대적으로 철옹성처럼 견고하고 단단하지만 한 번의 넘어짐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어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못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인과 악인의 나눠지는 기준이 무엇냐는 겁니다. 보편적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인은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어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여기 계신 모든 분 역시 원래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행운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악인,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어른적 어인으로 신분을 탈바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인간적으로 참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 주위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만의 오만이다. 왜 저들이 어인이 아니고 악인이 될 수 있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압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멘. 인간이 죽음에 대한 원인은요,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칭 어인, 자칭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모두는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묻겠죠. 기독교인들은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까? 사망을 피해야 되죠.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묻겠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죽음을 앞뒀을 때는 잠을 잔다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늘 두려워합니다. 왜요? 미지의 세계, 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형제나 자매나 어느인데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믿었는데 어떻게 어인과 악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이상 누구도 죄인의 길에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거부때 조상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해도 한 배에서 놓으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어인은 넘어짐을 7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필은 왜 성경에서 7번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수.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7번 넘어졌다는 건 완전하게 넘어졌다는 것. 인간적으로 봐도 회복 불능. 그리고 많은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포기 상태. 그죠? 재기 불능의 상태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요, 언제나 보여도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것만 보고 있지만 이 7번 넘어진 어인이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입니다. 영원한 성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판단을 하고 사고를 할 때 그 사람의 입은 것, 가진 것, 누리는 것, 취기, 이걸 보고 자꾸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마지막의 미래가 어디에 손에 잡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에게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이 말은요, 현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요, 현실뿐 아니라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도 미래도 그분의 주장하신 대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걸어갈 수 있고, 여러분은 이 땅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악인들은 보는 세상은요,
의인이 보는 세상과 틀리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내일은요, 누누이 말하지만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지배하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지지만 그 악인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아멘.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죠. 근데 그 죽음은요, 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분류가 나눠지는 이유는요, 의인의 사망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옷으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악인의 죽음은요,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내일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서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어떡하고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악인의 잘됨과 구하게 되는 것, 악인의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저거는 지독실이 저래 잘 되노? 나는 왜 이렇노? 이렇게 낙심하며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악인의 삶은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삶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우리 해운대 해수욕장도 그렇지만 많은 해수욕장에 보면요, 모래로 만든 거대한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도 어른들도 같이 가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참 멋지다. 이야, 아름답다. 크다. 전시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래는 어떻습니까? 허망할 정도로요, 그렇게 단단하게 멋진 것이 한순간에 삽 하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악인의 부유와 악인의 행복과 악인이 누린 모든 것들은요,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의 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 때 왜 롯과의 이제 갈림길이 있을 때 한쪽은 소돔과 고모라고 한쪽은 그냥 돌만 있고 아무것도 못 쓰는 땅입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요, 비유를 할 때 보면요,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 소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 땅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물들, 동식물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풍족하다는 것. 그리고 애굽과 같이 같더라고 말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애굽에는 저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고대사회의 물은 너무나 귀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물도 넉넉하고 그곳에는요, 동식물도 넉넉하고 그곳에서 모든 걸 하면은요, 잘 되도 그렇지 사람의 눈에 모든 걸 하면 그곳에 있기만 해도 행복하게 보이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사 갈 때 늘 생각하는 게 뭐죠? 제반적으로 어떤 의료 시스템, 어떤 시장, 어떤 문화 환경 있는 걸 다 따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딘가는 저는 모릅니다. 서울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서울 주변에 가장 살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꿔서 물어볼게요. 서울에서 가장 한락 지역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강남 아니면 그죠? 거의 강남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약이 가장 많이 성행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건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강남의 땅값, 강남의 학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강남 사는 게 목적이고 강남 살아야 남들에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역시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는요, 참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삼촌은 어리석은 자고
롯은 어리석지 않고 영리한 자입니다. 저 좋은 땅과 물과 모든 것이 있는 저곳에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노? 우리는 반드시 저곳에 가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요, 바벨론 성의 높이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헤로토스의 말에 의하면요, 성의 높이는요 80m가 넘었고 성 주변의 길이는요 100km가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은요 이중 상중으로 성벽이 쳐져서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절대 뚫지 못하는 초롱성과 같이 눈에 비쳤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거대한 나라였으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포도로 잡혀온 것이 당연하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날로 치면요 문화나 지식이나 문명이 찬란한 꽃을 피우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꿈꾸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독특하게 오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들만 듬뿍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악인들만 가득하다냐면요, 삶의 행동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누가 없다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는 백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동네는 악으로 들끓는다는 것.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악인이 아니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는 걸 왜 안 믿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어려운 것을 안 해봤는데, 내 어려운 걸 한 거라고는 친구가 화장실에 변기에 화장지가 없다 갖다 달라 할 때 그거 갖다 준 거밖에 없는데, 누가 밥 한 숟갈을 달라 할 때 그래 한 숟갈 줄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바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이란 제국이 무너질 때 거대한 전쟁이 이루어져서 무너졌느냐? 그 80m 성벽이 다 무너져서 무너졌느냐? 아니요. 메대와 바사와 전쟁이 졌을 때 고대 사업자들은 그럽니다. 그 성 안에 있던 다른 신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왕이 그 말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그냥 성문을 그냥 열어줬습니다. 다 부열 입성해가지고요 그냥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걸 시사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것을 본 당시 유대인들은 이야 악인이 무너지는데 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완전하게 산산조각이 되는구나 보게 하신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요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안에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이 발전하는 도시는요 영적인 것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미국 여행 가면 꼭 가고 싶은 데가 어딥니까? 라스베가스 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 왜 갑니까? 거기 기도하러 갑니까? 거기 말씀 읽으러?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기 좋은 데는 가면요 다 심심합니다. 다 심심해. 라스베가스 가면요 목사나 중이나 모든 사람들이 카지노 유혹을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학을 하죠. 야 10불은 돈 아니야, 괜찮아, 장난이야.
엄마가 아이들 보고 1,000원짜리를 갖고 홀짝을 하고 있으면 장난입니까? 욕을 먹습니까? 그죠? 욕을 먹죠. 노름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다 하니까, 아기 다 하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당연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도시에 18장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곳에 무거운 건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서 심히 악이 정당화되는 곳, 무법지역에서 악은 정당합니다. 힘은 강한 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법지대에서 제가 한 번씩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여기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법. 여러분은 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법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까? 보호를 받을. 네. 몇 명은 가만히 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어느 정도 살만합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요, 법의 테두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법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불황배들, 악인들, 법이 없어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법이 없어야 그가 연쇄살인자를 악명을 안 쓰고 그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소문을 들을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식이 들린 이후에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를 직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때문에 고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하나님 거기에 어인이 있다면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자신과 자신 아내, 자신의 딸들, 그리고 그를 따라왔던 하나님을 늘 섬기는 자신들과 동행했던 그 많은 하인들 중에 10명은 놓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획고 거기서 놓은 사람은 4명. 4명인데 억지로 3명은 끌려오죠. 그러다 한 명은 그 재앙에 피하지 못하고 다시 돌이 됩니다. 그때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상징적이 아닌 현실로 기억하셔야 되느냐는 것이 창세기 19장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그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뭔 말이냐면요, 기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피할 기회가 없이 악인에게 내려진 재앙은요, 완전히 엎어버리니까요, 아무런 혜택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다 무너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영혼이 견고하고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돌을 닦고 요가를 하고 선인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아무도 되지 않더라.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의인의 삶은요, 오뚜기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링컨이라는 대통령, 그런 인생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은요, 늘 패배자입니다. 주지사를 나가도 뭘 해도 계속해서 주지 없이 계속해서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의 평생에 26번의 실패를 날마다 거듭했습니다. 그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포기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포기할 때 됐는데 마지막 26번째 도전했던 것이 26번도 안 되는 사람이 27번을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당선된 이후에도 암살당한 번이 여러 번이고, 그런데 그가 이 대통령을 당선되고 그 당선된 자로서 그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대통령이 됨으로 미국은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남과 북으로 거기도 나눠질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의 집무실에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남북 전쟁이 하루속히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민족 간의 아픔을
하나님 이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남북 전쟁이 극에 달했을 때 온 나라에 금식의 날로 선포하며 1863년 4월 30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하루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요나를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민족이 다시 결합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 남과 북이 왜 어렵습니까? 정치적인 것들, 세계 열방 때문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통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 된 미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링컨 박물관에 가면요, 링컨이 어려울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붙여져 있답니다. 그래서 어인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처럼 계속 밑에서 받치시면서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 욥기서를 보면요, 욥 또한 하나님이 인정한 어인입니다. 의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삶은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인생의 날들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의인이 가장 많이 시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가장 많이 시기하는 사단의 미혹이 있죠. 사단은 언제까지나 하나님 자녀들에게요, 여러분들에게 돈, 명예, 권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걸 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요, 줄 수 있고 높은 자리도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내려와야 되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다 내려옵니다. 근데 주의 백성들은요,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올리고 또 넘어져도 올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 영원히, 그 성에서 내려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시기 때문에 욥이 우스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어인이라 불린 그에게 사단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합니까? 욥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명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기브미 테이크가 됐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원치 않게 욥에게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1장 14절에 보면요, 산이 욥에게 아뢰되 소는 밭에 가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데 갑자기 세바 사람이 와서 칼로 종들을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목축, 소, 염소를 뺏어갔답니다. 그리고 또 있으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는데 양과 또 종들을 살라버리고 전하는 자기만 살았답니다. 또 세 번째 그가 또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무리를 쳐 들어와서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종들을 또 죽였답니다. 이제 좀 끝났나 싶었으니까 또 한 사람이 쫓아오더만 이제는 욥의 자녀들을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쳐서 집이 폭삭 주저앉아서 다 죽어버렸답니다. 사람에게 가장 참기 힘든 어려움은요, 자녀를 잃을 때입니다. 한 자녀도 아니고 모든 자녀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실 이도 여호와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의 친한 친구들이 멀리서 욥의 이런 어려움을 듣고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하는 말은요, 처음에 위로를 하지만 결론적은 하나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삶이 부정부패, 몰래 거짓을 하고 몰래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다.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다고 고백해라. 여러분, 의인은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 친구에게 유업이 인정을 받습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이 세 친구는 자칭 성경을 좀 읽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요, 그 형제의 어려움과 그 당한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래 으쌰으쌰하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야야 니 임마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주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사람들 못 봐도 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내가 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줄 아나? 그럴 때 대답이 뭐랍니까? 안 보이 하나 못 보이고 바보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나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인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을 오지하는 자는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뚜기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어떤 칼럼을 하나보다 깜짝 놀란 거는요, 아미시 공동체에 어느 날 그게 전기도 없고 모든 문명을 거부하는 그곳에 총기 사건이 한번 났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이 와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니까요,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가족들이 와서 알았다 용서를 하고 돌아갔답니다. 우리 주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왜 그것이 가능하냐? 아이들은 하늘의 별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품에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을 자꾸 지운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자꾸 지운다고 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생각, 육적인 거죠. 모든 사람 후각, 미각, 시각은 발전되어 있습니다. 후각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뭐가 있습니까? 먹방이지 않습니까? 시각은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후각은요, 좋은 향기를 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 그 좋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 의인과 악인 보기에는 악인이 더 화려하고 그리고 그 악인의 삶이 부럽게 더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삶은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가 제일 고통스럽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모습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뭐랄까, 저 새끼는 죽어야 돼. 저건 악인이야. 저건 반드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누가 마중을 나와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이 육신의 인생에서 끝난다면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이 생명이 끝이 아니라면요,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은요, 구원받은 의인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길어봤자 100년도 않는 인생을 살다가 정말 그 중에 건강하게 사는 거 한 40년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가게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는 늘 보이는 것 같고 모든 결론을 내리고 이 세상의 삶을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것은요. 어인은 7번 완전하게 넘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로 능력의 팔로 오뚜기와 같이 날마다 이렇게 세우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멘. 악인은 아무리 단단하고 철옹성까지 보여도 그의 성은 그의 집은 그냥 모래성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까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